오늘은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려라. 우리나라에서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저요? 그럴 줄 알았어요. 물론 저렇게 아끼고 살아가시는 건 알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IQ가 제일 높은 1등이 누구냐면 김영훈 씨더라고요. SBS 영재 발굴단 출신으로요. 현재 IQ가 2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좀 비슷해요. 김영훈 씨는 세계 천재 인명 사전에서 천재 세계 1위로 등재된 적이 있다고 해요. 또 IQ 19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기가 소사이어티의 유일한 한국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청년인데요. 30대 청년인데 20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삶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자기가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도대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어서 영국 킹스 칼리지, 굉장히 명문이잖아요. 런던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고요. 특별히 인간이 생각하는 이 뇌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가 궁금해서 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었고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데,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인데, 우리 그런 인생을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바로 교회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졌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올 3월 달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이 정도 머리를 가졌으면 과연 나는 목회를 했을까? 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참 대단한 청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놓고 보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하고 교회 세우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이 청년이 깨닫기 이전에 이미 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정말 오늘 값진 일을 하고 있고 존귀한 일을 하고 있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 제가 30평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3월 6일 입주일에 맞춰서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사하셨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비유를 들어주는 겁니다.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그러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집주인과 제가 집주인과 세입자라고 하는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됐어요. 계약서 하나로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과 특별한 법적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계약서 때문에. 그렇죠? 계약서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지윤정 양이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윤정 자매가 김승택 군과 이제 결혼 예식을 올렸는데요.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혼인 서약이죠. 자, 혼인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혼인 서약을 하고 난 후에 윤정 자매와 승택 청년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약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언약 혹은 약속을 하게 되면 특별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빵을 납품해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빵가게가 있는데 그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가게에 내가 크림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면 거기와 나는 어떻게 돼요? 집사님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계약의 원리예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어도 계약을 맺거나 서약을 하거나 언약을 맺으면 뭐라고요? 특별한 관계, 법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집트 백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블레셋 족속이나 아모르 족속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왜 관계가 없어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으니까? 언약이 없거든요. 언약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 관계가 아닌데 무슨 기도를 들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소위 언약을 맺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 언약 관계, 특별한 법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그 약관에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축복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했죠?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임종 직전인데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서약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말이죠. 여호수아가 한 메시지는 24장 전체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서를 위반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근거하여 너희들을 혼내실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결단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언약하겠느냐? 사인할래 말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4절
계약서를 씁니다. 자, 24절 시작. 예.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 즉 언약에 따른 약관을 제정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고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천국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천국 특권을 누린다.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복음을 종종 전하셨습니다. 비유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허리통증 있습니까? 허리통증 있으면 구약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 아파요? 그럼 신약 드시면 치유됩니다. 했어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러자 한 할머니가 어쩐지 성경책이 기름종이로 돼 있더라. 여기 뭐 있었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가서 집에 가져가서는 고이 푹 삶아 드셨어요. 치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이 약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감기약의 약이 아니에요. 영어로 메디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약은 약속하다 할 때 약이에요. 약속. 이 약자가 많이 들어가죠. 계약, 약관, 언약, 약속, 이게 약이에요. 약. 그럼 이제 구약의 뜻은 뭐예요? 약속이라고 했을 때 구약이라는 뜻은 뭐예요? 옛날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럼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그럴 줄 알았어요. 틀렸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이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구약은 옛날 약속이니까 당연히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겠지라고 지레짐작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네.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은 구약을 폐기하고 새롭게 됐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라면 구약 성경을 찢어서 버려야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구약 성경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배워요? 안 배워요? 지금 우리 구약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짠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갤럭시 몇 가지 나왔어요? 갤럭시 1에서 갤럭시 S 뭐라고요? 거기까지 나왔어요? 나 몰랐어요. 좀 사줘 봐봐요. 23까지 나왔어요? 23? 자, 이 갤럭시 23 스마트폰을 우리가 새거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새로운 옛날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거죠. 사실은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새거라고 하죠. 이것처럼 신약이란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는 이렇게 돼 있죠. 구약과 신약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성경인데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결국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약속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옛날 약속,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에 관한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약속, 약관이에요. 호세아서 6장 7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6장 7절 페이지 1260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잘 찾아보세요. 1260페이지 호세아서 6장 7절. 자, 찾으셨어요? 다 같이 6장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아담처럼 뭐를 어겼다고요? 언약을 어겼다고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계약. 서로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아담이 왜 특별한 존재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아담이 첫 번째 인간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아담에게 특별히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이거 모르더라고요. 창세기 6장 18절 보세요. 창세기 6장 18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땅에 있는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가 막힌 사건이 고대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왜 노아의 가족만은 살려주셨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특별하게 대접해 주실까요? 왜 하필 노아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왜 노아를 특별히 대접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가 작성되든지 혼인 서약이 있든지 언약이 있으면 그 순간 그때로부터 서로 쌍방 법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과 노아가 서로, 노아는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아주 오늘 중요한 걸 배우죠. 신앙의 근본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의 근본을 배우기도 하고요. 창세기 15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게 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특별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궁금하죠?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찾으셨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언약이 또 나오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세워요. 뭐로요? 피로. 그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세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인한 거예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 사인, 계약서 사인이에요. 십자가가. 예수님 편에서 사인이에요. 피로 사인을 맺어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고대 사회는 제국의 황제와 작은 나라의 왕이 군신 관계 계약을 맺을 때 뭘로 사인하는 줄 아세요? 피로 해요. 탁 해서 피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계약을 어기면 너나 나나 죽는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와 같이 사인을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긴 역사 가운데 그저 흩어 지나가는 점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피로 사인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계약서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언약이 성립됐어요. 계약과 언약은 동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서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 된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언약이에요? 예, 구약과 다르게 예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은 업그레이드된 것이 있어요.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구약에서는 계약을 파기하면 바로 징계가 떨어져요. 전세계약금 1,000만 원 냈는데 내가 계약을 어겼어. 그 계약금 돌려받아요? 아니면 날려요? 날리죠. 페널티가 있어요.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가 있어요. 구약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을 어기면 혼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업그레이드된 언약은 어떤 것이 추가가 됐냐면 무한한 용서가 추가됐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언약서가, 계약이 계약 조건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고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계약서, 그 약관, 새 언약의 특권을 누리면서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계약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 결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면 세입자만 의무가 있어요? 아니면 집주인도 의무가 있어요? 어떤 계약이든 쌍방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쌍방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인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지키셔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 우리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음껏 다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무사항을 부여하셨어요.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관들, 즉 그 약속들을 지키셔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신약성경 페이지 357페이지. 오랜만에 공부하듯이 설교 들으니까 좋죠? 싫어요?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건 또 아니고요. 선이 분명해, 우리 교인들은요. 그건 또 아니래요. 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사실은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게 편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약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말한 이 약속들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난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맹세하셨고 십자가로 아주 입증해 버리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이 변하지 않는 두 사실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찾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종교적 문구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계약서를 쓴 약속이라고요. 할렐루야. 알겠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계약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돼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의무로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말 내가 지켜야지, 의무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선택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윤리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성리학으로 만들었어요. 막 뭔가 심오하게 돌을 닦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써 있잖아요. 구약, 신약, 계약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계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내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계약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젊을 때 세상을 지배했던 왕이잖아요. 중동 국가를 단숨에 지배하고 인도를 침략했습니다. 보통 중동 국가 무너뜨리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는데 7일이 안 걸렸대요. 대단하죠. 근데 인도를 침략했는데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의 포로스 왕이 코끼리 300마리, 전차 200대를 동원해서 싸우는데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그러나 결국 알렉산더가 누굽니까? 대단하잖아요. 결국 인도를 이깁니다. 그때 포로스 왕을 잡아놓고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하죠. 너 말 잘해야 된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는 죽는다. 자, 너는 이제부터 나를 진정한 황제로 섬기겠느냐? 그리고 내 밑에 신하 국가가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마. 네 소원을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 포로스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나를 다시 인도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진주제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딱 듣더니 모든 소원 다 들어준다고 그랬잖아. 웃으면서 임금님 알겠습니다. 제가 임금님으로 대접해 드리죠 했다는 거예요. 저분을 왕으로 모셔라 했다는 거예요. 인간 왕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거예요. 원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 자, 계약이나 언약은 쌍방에 맺는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의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친다고 제가 표현했죠. 왜냐하면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혼인 서약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요? 아니면 이혼해요? 이혼 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이혼할 때도 있죠. 죽고 못 살아도 이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다가도 그 계약이 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계약을 완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계약을 못 지키면 거기에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신앙의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움바라 샤바라 바그마 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한다거나 뭐 헌신해 좋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말을,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말을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디카이오시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뭘 잘 지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를 한번 해보세요.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 성수 왜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기독교인은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무조건 주일 성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하고 서약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약관에 사인했잖아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근거로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물론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받는 은혜가 커요. 기쁘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근거는 약속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약속했잖아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약속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요? 하나님 치실까 봐요?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세례 줄 때 교회의 법도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기로 맹세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했어요? 했잖아요. 세례할 때 이 서약을 묻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맺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약관에 사인했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11조를 헌금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11조는 헌금 아니에요. 헌금 아닙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신앙 고백이라면 뭐라고 했죠? 제가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문제는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이지 헌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다. 너희들이 계약을 다 깼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거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언약을 깼을 때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들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느냐? 니들이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도둑질하미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당연히 전도해야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하나님과 뭐 했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도 구약 신약, 약속이 핵심인 거예요. 언약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추가됐다고요? 무한한 용서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의 인생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약속했거든요. 너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하면 아빠가 최신형 노트북 사줄게. 고등학교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노트북을 사주질 못했어요. 대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을 좀 이쁘게 좀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인상이 확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랬습니다. 여기에 네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다. 그냥 써라. 그랬더니 별로 뭐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탁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약속을 못 지켰지. 아, 내가 못 지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얘도 볼 때마다 그래요. 탁 하면서 아빠 약속 안 지켰어요. 그런 얘기 자꾸 해요. 늘 아우 저 얄미운 거 저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년 전에 제가 큰 마음 먹고 24개월 할부로 최신의 노트북을 사줬어요. 딱 6년 만이에요. 약속을 딱 지키고 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마음이 좀 공허했는데 그 공허했던 것이 꽉 차진 느낌이었어요. 꽉 찬 느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뭔가 공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채우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기록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언약 관계에 들어있어요. 이 특별한 관계, 이 특별한 지위, 이 특별한 축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